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 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든 옛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아버지와 피조물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안에서 저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우리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 성령 의지하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시는 오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오 아버지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들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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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신 일들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세주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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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우리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자매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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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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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들리게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제목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시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몸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한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 한번 조용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한 번 더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시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아버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로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예수 이름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엎드려 앉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을 돌리며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들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배불러 보이며 욕심이 납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한없이 작아 보이고 배고파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떳떳하게 입을 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아져서 크신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도 못하였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셨는데 사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저희들이 먹어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자리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먹이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집만 붉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저희 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자식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 보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주님 뒤에 와 있는 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며 찾아봐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 고침받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는 앉아있을 수 없어 말씀을 옆에 끼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시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3월에 쿠바로 선교를 떠나려고 기도로 준비하는 단기 선교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한없는 은혜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신 인간 훈련 성경 공부에 많은 성령님들이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험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법 춥고요. 또 지난주에는 눈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 꽃몽우리가 맺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차츰차츰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가지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우리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림살이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는 큰 바람에 흔들리는 배 같기도 해 보입니다. 이렇게 겨울과 봄 사이에서 살림살이의 힘듦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채로 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이했는데, 어쩌면 이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으며 또 어떠한 소리를 듣는지 돌아보라는 초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하면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순절을 그려볼 때 이러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눈물, 아픔, 고통, 찢겨짐, 외면당하심, 수치심,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에는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단어들입니다. 헌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단어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 걸음, 내미는 손짓과 표정, 그 말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의미들을 살펴보며 주님 우리에게 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라 함은 정말 이상적인 원래의 창조의 목적, 그 모습 그대로를 순수하게 지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분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왜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침범하지 못할, 아담이 범접하지 못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는 테두리를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만큼은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아담의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담을 돕기 위해 지음받은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뱀이라는 아주 강교한 동물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떠나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라는 이야기를 이 뱀이 건넨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고 지금 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하게 들려왔을까요? 누군가의 간섭과 명령을 받는 삶을 떠나 오로지 나만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엄청난 매력으로 아마 다가왔고 그렇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베어 먹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취한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들의 눈이 밝아지자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 스스로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하는 주인공이 되자 이들은 비로소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홀로 서기 전에는 자신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홀로 있는 나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무엇인가 가릴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이처럼 너무도 부족하고 결핍된 삶임을 오늘 구약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결핍한 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욕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아주 절망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그런 결과물이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이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았듯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그 모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류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살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진실로 살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그 의로운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가시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한 이후의 시점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을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등장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매우 명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배가 아주 많이 고프셨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빵을 통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홀로 빵을 만들어 스스로 혼자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방식, 전혀 새로운 그 방식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새로운 유혹의 이야기를 제안하고 그러한 방식으로의 삶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마음껏 결단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보라고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며 무엇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간 어떤 것을 고민하시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셨을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봐서 아마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결정짓고 천사들이 몰려오는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은 아담적 본성과 아담의 삶이었고요. 예수님은 진정 자신의 주인공이 아닌 나그네로,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삶을 꿈꾸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손쉽게 세상을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겹게 그리고 온갖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이 그리움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진지한 고난과 눈물의 흔적이 묻어나는 발걸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누구의 조언과 명령과 통제가 없이 그저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삶을 결단하고자 하는, 때로는 주인공 심리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 고난과 눈물의 가시밭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람, 진정한 사람의 삶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며 참 빛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삶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눈물의 길, 가시밭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이 빵을 거절하셨음에도, 천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쉬운 기회를 거절하셨음에도, 단 한 번의 경배로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셨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선택의 의미와 예수님의 선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방식이 아닌 아담적 마음과 아담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나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아버지, 주님을 긍휼하는 이 절기를 보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아버지 자신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였던, 자신이 모든 어떠한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아버지 자신이 더욱더 깨닫고 아버지 자신의 마음대로 결단하고자 하였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아버지 사순절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자기를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리라 하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나의 길 삼아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위에, 그 눈물의 그 길 위에, 가시밭 길 위에서 우리가 앞서 걸어가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목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아닌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친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그 일터의 그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빛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히 그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오늘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 위에, 그 눈물의 길 위에, 그 가시밭길 위에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전에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기 전에는 비록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서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의 길, 그 눈물의 길, 그 가시밭의 길 위에서 아름답고도 신비한 발자취,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중심성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아담적 삶이, 아담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한 행위를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절 발견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나의 길 삼아 걷는 이 사순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길 위를 걷게 하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아름다운 예수님 발자취를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신비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주님의 눈물이 흘러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신비를 누리고 주님의 그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알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의 길을 걸으시어 우리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곁에 오시어 그 아픔과 그 외로움, 그 환난과 그 수치심을 오롯이 견디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말로 형용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함께하심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시고 그 길을 걷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주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